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15절 잠깐 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5절입니다.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이 그를 아테네까지 데리고 갔고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떠나갔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성읍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및 경건한 자들과 함께 토론하였고 시장에서는 만나는 자들과 함께 날마다 토론하였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중 어떤 이들도 그와 논쟁하였는데 몇몇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라고 하였고 다른 몇몇은 낯선 신들을 전하는 자인가 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우리 귀에 무슨 이상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 하니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네. 예. 그 데살로니가 전도를 하는데 핍박이 오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급히 그 바울을 데리고 그 남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국가인 아테네. 전에 그 개혁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있죠. 그리스를 헬라라고 그러거든요. 헬라. 헬라어 그러면 이제 그리스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헬라에 있는 아테네로 피신시켰어요. 급하게. 아테네 가면 이제 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5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이 그를 아테네까지 데리고 갔는데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같이 간 것 같아요. 바울만 혼자 보내기는 좀 너무 위험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게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이제 아테네에 도착해가지고 16절 보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그 디모데하고 실라죠. 실라와 디모데. 1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자기에게 오라고 하라는 지시를 하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그 아테네 시내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여행은 아니고 구경 나간 거죠.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구경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 없대요. 세계 안 가는 곳이 없는가 봐요. 가면 거기 한국 사람 다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고 좀 점잖은 것 같아요. 네. 중국 사람들 이렇게 오면은 좀 시끄럽잖아요. 막 큰 소리로 얘기하고. 그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 시끄러웠습니다. 생각나세요? 한국 사람들은 시끄럽고 말이죠. 길 이쪽 편에 길 저쪽 편인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막 야 뭐 소리 지르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건 말건 그냥 상관없이 소리 막 지르고, 예. 길에서 막 담배 막 피우고, 지금도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가래침 막 아무데나 막 뱉고. 근데 요즘 좀 덜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또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대접 잘 받는가 봐요. 또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성향은 좀 다 다른데요. 어디 새로운 데 가면 그 주변을 다 이렇게 돌아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다 돌아보고. 예.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잘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저는 여행하는 거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그렇죠. 한 30년 전에 배랑 메고 캐나다 다 돌아다니고, 미국도 좀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몽골에 가가지고는요, 몽골에서는 이제 성경 가르치잖아요. 2주간 동안. 하루 한 7, 8시간씩 성경 가르치는데, 진이 다 빠져요. 아침 한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한 6시, 5시 반, 6시까지 하는데, 진이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왜 구경 안 다니냐 그러더라고요. 몽골에. 아니, 몽골 여기 사람들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구경 다니지, 왜 구경 안 다니냐고. 근데 몽골 다니려면요, 누굴 하나 데리고 다녀야 돼요. 대동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쓰리가 꼭 붙어요. 제가 이렇게 어디 다니다 보면, 이게 쓰리꾼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쓰리, 소매치기. 소매치기 딱 보면 압니다. 예. 아, 소매치기가 붙었구나. 예. 소매치기에는 한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둘이나 셋이도 움직이거든요. 그 내 앞에도 한 사람, 내 뒤에도 한 사람. 내 옆에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도, 예, 쓰리가 붙어요. 그래서 딱 보면 몽골 사람들은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 저 사람 중국 사람이다. 아는가 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우리 앞에 하고 뒤에 소매치기가 붙었다, 쓰리가 붙었다 얘기해 줍니다. 조심해라. 이리 가도 이렇게 따라오고 저리 가도 따라옵니다. 또 몽골에도 남대문시장 같은 데가 있거든요. 예, 저는 가지 않았는데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제가 몽골 11번인가 갔었는데도 가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오면 남대문시장 보통 가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근데 가기가 불안해요. 쓰리가 이 소매치기가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또 어디 가든지 길도 안 좋죠. 예. 다 불편해요. 뭐 박물관도 좀 가보고 싶고, 어디 좀 이렇게 미술관도 좀 가보고 싶고, 이렇게 좀 그 울란바타르 안에 가보고 싶은 곳이 몇 군데 있긴 한데, 시간도 잘 안 나고, 아침에 강의 시작해가지고, 오후에 강의 끝나면은 다 거의 문 닫을 시간이고요. 네. 그런데 예전에 김현보 목사님 계시거든요. 김 목사님은 어디 가시면 그 주변을 다 돌아다니신대요. 여기도 한번 가보자 그러고 저기도 한번 가보자 그러고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그 주변을 다 이렇게 한번 순례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반면에 이병규 목사님은 잘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디 가면 잘 돌아다니지 않으세요. 네. 의정부에 기도하러 가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계시는데
잘 안 돌아다녔어요. 수요일날 잠깐 산책, 수요일날 저 밑에까지 한 2, 3km 산책 갔다가 오는 거, 그런 거 한 번 있고 잘 다니시지 않은 스타일이세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테네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아테네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리스 아테네, 뭐 신전들이 많고 뭐 그 아테네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리스 사진 있잖아요. 뭐 신전들이 많고 뭐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주후 한 64년, 65년경 이쯤 기록된 것 같은데, 사도행전이 주후 몇 년인가 이게 기록된 게 6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그 주변에 돌아보는 거죠. 예, 새로운 광경들을 본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우상이 도시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그냥 도시에 가득하고 신전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좀 종교적이죠. 종교적인 사람들. 우리나라도 종교적이지 않은가요? 우리나라는 종교적인가요? 종교적이지 않은가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밤에 십자가가 많은 거 보고 깜짝 놀란대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가, 교회. 예. 또 그리고 산에 가면 좋은 자리는 다 또 절이 있어요. 예. 좋은, 뭐, 양지 바르고 좋은 데는 명당 자리는 다 절, 양지 바른 데는 다 묘자리. 묘가 뭐 얼마나 많은지 그냥. 그 나중에 그 묘 파묘시킬 때 돈 많이 들 것 같아요. 파묘도 할 수 있죠. 파묘할 수 있습니다. 파묘 그 신고하든지 신고 안 해도 될까요? 파묘는. 파묘 신고하나요? 파묘 신고 안 해도 되죠. 이제 집안에서 상의해가지고 다 캐내가지고 화장하든지, 아니면 뭐 보통 화장하죠. 화장해가지고 다 이제 납골로 하든지 아니면 상골로 그냥 처리하든지. 그 묘 관리하는 것도, 요즘 묘 누가 관리하나요? 묘 찾아가가지고 관리하고. 어떤 목사님이, 이병규 목사님 묘 찾다가 한 2시간인가 찾다가 못 찾고 내려갔대요. 아니 왜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냐. 거기 같이 가야 된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묘 못 찾는다, 거기. 그림까지 다 그려줬대요. 묘가 어디에 있다고 알려줬는데, 그래도 못 찾았대요. 2시간 동안 저 안에 들어가서 헤매다가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묘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천당 가시면은 묘 땅속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어떻게 화장하고 싶으세요? 네. 그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는 화장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돌아가실 때가 다 되면 나는 땅에다 묻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화장하든지 뭐 매장을 하든지 그거는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처리할 문제니까, 그거 뭐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묘를 쓰게 되면 나중에 후손들 가운데 믿음 없는 후손이 나와가지고 내 묘에다가 제사할 수 있습니다. 그 묘가 없으면 제사 안 할 텐데, 그 묘에 가서 또 제사 지내고 또 뭐 울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없애는 게 좋습니다. 없는 게 좋아요. 그 성읍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격분했어요. 바울이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요. 야, 이렇게 어떻게 다 이렇게 도시 전체가 다 신전들이고 다 우상이 가득하다. 깜짝 놀랐어요.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및 경건한 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시장에 나가서는 만나는 자들과 함께 날마다 토론했어요. 자, 토론. 예, 토론하는 거 어떻습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는 그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가지고 토론한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토론했어요.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우리 죄 사함 받은 거다. 그리고 그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한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중으로 구름 가운데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그거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또 시장에 나가면 또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여기나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요. 그리스, 여기 헬라의 이 아테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또 지식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양 있는 사람들. 세계 제1의 그 지식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뭐 다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헬라 철학. 토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적인 거 가지고 토론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난 그 친구를 만나면 성경 가지고 토론한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가지고 서로 토론한다. 그런 분들이 있는가요? 토론이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성경 가지고 토론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돼요. 성경 가지고 토론하게 되면 의가 상할 수 있어요. 왜 의가 상하냐? 서로 이게 신앙은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은 참 좋은데 믿음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굉장히 신사적이고 점잖고 아주 교양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학위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 그런데 신앙적인 가지고 그 사람하고 토론하게 되면 그 토론이 끝이 안 날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제 선배인데요. 2년 선배인지 3년 선배인지 한 3년 선배인 것 같아요. 고대 다녔는데 고대. 똑똑하고 그 집안이 다 똑똑하고 좋은 집안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처음 만났어요. 제 선배인데 근데 성경도 여러 번 읽고 영어 성경도 자기가 여러 번 읽고 영어 성경 여러 번 읽었대요. 근데 이제 뭐하고 무슨 문제 때문에 부딪혔냐면 토론을 한 거예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다. 요거 가지고 토론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확실하죠? 간단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조선시대 때나 뭐 신라시대, 백제, 고려, 고구려, 예전에 우리 조상들 복음을 받지 못했을 때 죽은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는 성경 정신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정신? 성경 정신이 뭐 어떤 거냐?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뭔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을 당장 지옥 보내지는 않으실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옥 안 가고, 그러면 어디에 간다는 거냐?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조차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별도의 장치를 만드셔가지고 하지 않으실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요 한 2시간인가 토론했어요. 토론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제가 좀 심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랬는지, 욕은 안 했지만, 욕하진 않았는데, 또 선배잖아요. 그리고 뭐, 그때 고대 4학년인가, 졸업반인가 그랬는데,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상처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창원교회. 내가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제가 잘못했으면 목사님 불렀을 거예요. 저를. 목사님도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그 누구 집사님 아들하고 나은기하고 뭐 얘기하다가 나은기가 무슨 말을 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 안 나온다 그랬다. 얘도 교회 안 나온다 그런다. 다른 교회 나간다고.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가 물어보고, 만약에 제가 잘못했으면 저를 불러가지고 호통을 쳤을 텐데, 그런 일은 없어요. 한 번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보고는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 주변에 식구들이라든지 친척들이라든지 형제들이라든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가지고 토론해 보세요. 난 주일날 예배당 간다. 11조 생활한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이해 못하는 사람, 아니 왜 이상하게 예수를 믿어? 왜 그런 교회를 다녀? 교회 다니는 형제가 있어도요 이해 못할 수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자,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보자. 둘이 앉아가지고, 명절날 붙어 앉아가지고 토론하면 답이 나올까요? 자, 내가 믿는 신앙이 옳은 신앙이다. 답이 나왔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도 그렇게 믿어야지. 그게 정답이니까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래 돌아설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돌아서지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해가지고 저 요셉, 베냐민까지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다 신앙이 달라요. 루벤의 신앙, 뭐 유다의 신앙, 레위의 신앙, 요셉의 신앙, 베냐민의 신앙, 신앙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야곱이 다 불러다가 우리는 신앙이 하나가 돼야 된다. 다 신앙이 하나가 되자. 그 이제 하나가 되자는 걸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래. 에큐메니칼. 하나가 되자. 감리교 뭐 침례교, 장로교 뭐 할 것 없이 우리 다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자. 좋은 것 같죠? 하나가 안 돼요. 순복음 통합측 뭐 합동측 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되자. 그럼 다 큰일 납니다. 하나가 안 돼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기준 하나님 말씀이다. 절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뭐 주장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하는 교단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가요?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구제하고. 그러면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말씀을 전해. 철학적인. 인생은 무엇이다. 철학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토론은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 하지 마.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는 거다. 인격 모독하는 거다. 인격 모독이 무슨 인격 모독이냐?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그럼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또 우리가 그 사람 말 다 들어줄 수가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같은 말에 돌아갑니다. 거기서 바뀌지 않아요. 잘 안 바뀌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토론을 하면 안 돼요. 토론하게 되면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의상해요. 딱 전제를 하는 거예요. 난 토론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사실은 내가 말해줄 수 있다. 말해줘도 되겠냐? 말해봐라.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위반하면 죄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건 의다. 이거 외에는 없다. 네 말은 듣고 싶지 않다. 뭐 그렇게 말해도 되죠. 들을 필요 없어요. 18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에파프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중 어떤 이들도 그와 논쟁하였는데 몇몇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라고 하였고 다른 몇몇은 낯선 신들을 전하는 자인가 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과 부활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나가서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야, 우리가 처음 듣는 희한한 말을 한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거 말쟁이에요. 말쟁이.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말쟁이라 그래요. 말쟁이. 철학자들 있잖아요.
인생은 무엇인가? 뭐 삶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쟁이나요, 말쟁이. 이게 바울도 말쟁이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또 다른 철학으로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다 그랬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그 향락주의예요. 향락주의. 즐겁게. 예? 에피쿠로스 학파는 철학 사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예. 방탕하게, 음란하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이냐? 사람이 즐겁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방탕을 하든 술을 마시든 음란한 생활을 하든 아무 상관없다. 거기에는 중요한 그 사상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 신은 없다예요. 신은 없다. 무신론. 신학적으로는 사신신학이라 그래요. 사신신학.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봐라.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못된 짓을 해도 저 사람 봐라. 아무 일이 없지 않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저런 사람을 놔둘 수가 있느냐. 징계하지 않고. 저 김정은이가 저렇게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이렇게 괴롭히면서 자기는 호화호식하고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데, 아니 신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따라서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무신론. 신학적으로는 사신신학. 그리고 그 형태는 향락주의예요. 즐겁게 해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아라. 얽매이지 말고. 너를 벌할 사람도 없고 너를 저주할 어떤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건 다 가짜야. 지어낸 거야. 그냥 스토아 학파도 있으면 스토아 학파는 이성주의예요. 이성. 아주 이성을 사용해 가지고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걸 따져요.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정반대입니다.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는 거의 정반대로 할 수 있어요. 스토아는요, 모든 데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무도 신, 돌도 신, 태양도 신, 달도 신, 바다도 신, 뭐 산도 신. 이걸 범신론이래요. 범신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도 신이에요. 물고기 먹을 때도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고, 짐승을 잡아 먹을 때도 뭔가 조심스럽고, 짐승을 잡아 먹을 때 나하고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짐승인데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은 적당치 않다. 그래서 채식주의. 지금 채식주의 많잖아요. 비건이래, 비건. 채식주의가 왜 생겼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채식주의가 생긴 거다. 아니에요. 채식주의의 그 바탕은 그 소도 나하고 똑같은 생명체다. 돼지도 나하고 똑같은 생명체다. 닭도 똑같은 나하고 같은 생명체다. 그걸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잡아먹는다. 그건 야만이다. 그건 너무 잔인한 거다. 그 콩으로 고기를 만들어 먹는데, 콩을 가지고 고기를 만드는데
소고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돼지고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야, 그건 좀, 아니, 그렇게 만들어 먹지 말든지. 그거 왜,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 먹지. 왜 콩을 가지고 또 고기처럼. 그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금욕주의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성경은 금욕주의 아니에요. 금욕주의, 결혼하지 마라.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성경에도 물론 하지 마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건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성경은 결혼하지 말라 그랬나요? 아닙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을 하라 그랬어요. 성경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게 잘못인 거예요. 성경은.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 도와가며 마음을 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당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고기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고기 먹도록 하셨습니다. 홍수 이후에 풀만 먹어가지고는 식물만 먹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육지에 있는 고기 짐승들 하나님께서 잡아 먹도록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소, 양, 염소, 또 뭐 물고기 다 잡아먹게 하신 거예요. 안 먹는 게 이상한 거예요. 네. 물론 나는 체질적으로 고기 안 맞다. 그건 뭐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생선을 먹든 뭐 고래고기를 먹든 상어고기를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거 있죠. 먹지 말라고 한 건 뭐가 있죠? 피 먹지 마라. 피. 목매어 죽인 거. 그거 왜 뭐 금한 거 있습니까 지금? 신약시대에?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 그런 거 금하셨죠? 이 사람들은, 이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인간 이성으로 그걸 판단해. 바울은 토론하면 토론. 자꾸 토론을 했어요.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최고의 학부를,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 토론하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려고 토론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가지고요. 19절에 보니까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는 뭐냐면요. 유럽에 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시장이라든지 광장에 가면 이 돌이 하나씩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예? 이런 단상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돌로 만든 거. 이렇게. 그럼 말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나 거기 올라서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듣든 두 사람이 듣든 뭐 많은 사람이 듣든 말하는 곳이에요. 그게 아레오바고예요. 아레오바고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이 전도하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아레오바고에다 세워놓고 네가 하고 싶은 말 해봐라. 네가 말하고자 하는 거 얘기해보자. 우리가 들을 테니까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우리가 들어보겠다. 아레오바고. 그 아레오바고에 서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네가 우리 귀에 무슨 이상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저 사람이 말하는 이상한 말이다.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이상한 말로 들었어요. 이상한 말로 들을 수도 있죠. 여러분 친구분들이나 아는 사람에게 그 성경에 있는 신앙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면, 아유, 무슨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알아듣기 힘들다. 아유, 이상한 말 하지 마. 너나 잘 믿어. 너나 교회 열심히 다녀. 나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 아유, 머리 아프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예. 모든 아테네 사람들, 21절에 보니까 또 그곳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테네를 방문하는 외국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철학, 새로운 지식, 이거를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새로운 거 얘기하니까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들었겠습니까? 오늘날 새로운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이 흥미를 끄는 새로운 건 뭐가 있나요? 비트코인? 전기자동차? 핸드폰은 막 이렇게, 요즘 핸드폰 이게 막 열리더라고요. 열리는 거 있잖아요. 열리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열리는 거.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게 지금 뭐 20만 원이니까 떨어졌대요.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열리면 되는데 이게 한 번 더 열린대요. 세 칸짜리. 한 번, 두 번, 세 번. 열리는 거. 그게 쫙 피면 이렇게 모니터처럼 커지는 거 있잖아요. 뭐 기술이 뭐 얼마나 좋은지요. 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강추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열리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싸졌습니다. 바꾸시라 그러더라고요. 아유, 나는 그런데 내가 뭐 쓰지도 모른다. 관심 없다. 그러는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요즘 새로운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로 바뀌게 생겼어요. 전기자동차 뭐 가끔 문제 생기고 뭐 화재 나고 이러는데 결국은 이제 다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휘발유라든지 경유되는 차가 생산이 안 돼요. 조금 지나면 공장에서 안 나옵니다. 다 전기자동차로 바뀌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같은 데도 주차장에 충전기 다 이제 설치하고 꽂아놓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카드 꽂아가지고 계산하고, 네.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지나면 이제 다 바뀐다니까요. 몇 년 지나면. 그래서 중고차들이 지금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중고차가 비싸지고 있어요. 왜 비싸지냐면 이제 생산이 안 돼요. 좀 지나면. 그러니까 경유나 휘발유차 중고차들이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대기업들도 막 중고차 시장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지금. 새로운 거 요즘. 반도체도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예. 전기 자동차가요, 한번 충전시키면 예전에 100km밖에 못 갔는데 300km, 600km, 1000km 간대요, 1000km. 한번 충전하면 1000km.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2000km 가는 배터리가 있어요. 한번 충전시키면 차가 2000km 가는 거예요. 보통 기름 한번 채워놓으면 차가 뭐 기껏 뭐 한 300km, 400km, 한 300km 가잖아요. 근데 2000km 가는 거예요, 차가. 그 배터리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 새로운 거, 어디에 가면 새로운 게 있냐? 야, 한국에 가면 TV가 뭐 그냥 둘둘 말렸다가 펴져가지고 올라오는 TV가 있지 않나? 뭐 TV가 뭐 얼마나 큰지, 저 7, 8만 원 거, 저는 7, 8만 원 거요.
예전에 뭐 3천만 원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니까 1,000만 원? 지금은 저만 하면 얼마쯤 할까요? 지금 뭐 몇백만 원 주면 살걸요? 예.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종이처럼 얇은 거 나오고요. 여러분, TV 이제는 둘둘둘 말아다녀요. TV가 이렇게 있는데요. 둘둘둘 말아요. 말아가지고, 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요. 어디 가가지고, 이게 착 펴가지고, 걸어놓고, 꽂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여기서도 보고, 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도 보고, 뒤에 있는 사람도 보고, 양쪽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런 기술도 있어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한국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운 거. 사람들 새로운 거 좋아하잖아요.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 교회도 새로워야 된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새로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히려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예레미야 6장에 있는 것처럼 옛신앙으로, 옛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옛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저도 거기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경 빼고 다른 거 말하면 안 돼. 제 유튜브에다 지금 설교 올리잖아요. 설교 얼마나 길어요? 다른 분들 설교하는 건 뭐 10분짜리, 20분짜리. 근데 우리 거는 얼마나 깁니까? 오히려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쯤 되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겠는가, 결국은. 성경 좋아하는 사람도 듣게 될 거예요. 거기에 희망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아테네 전도가 끝나진 않았지만 결국은 바울이 이 아테네 전도가 실패를 해요. 아테네 선교가 실패. 여기서는 몇 사람밖에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후회합니다. 다시는 내가 아테네에서처럼 전도하거나 선교하지 않겠다. 결심하게 돼요. 토론, 변론, 모여서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겁니다. 그 사람 입장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내가 예수 믿게 해야지. 교회 데리고 나야지. 그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듣든지 말든지,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다른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에 속한 사람들과 토론하고 변론하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경건한 유대인들과 함께 토론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변질되거나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